내비기도 성경 공부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입니다. 다시 한번 교재로 한번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얼마나 가니까 책방에서 구입하셔서 함께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이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말씀들을 제가 쭉 이어나가지만 그래도 꼭 한번 교재를 구입하시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그리스도의 생활 지침에는 8가가 있는데 다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아주 소중한 진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한번 해보려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항상 요절이 아래 있죠. 제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주 우리 속에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것들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하나씩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성령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영에 있나니. 누구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니라. 참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아주 중요한 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알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성도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 얼마큼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단순히 혼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자,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면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여기서 내 영광은 뭘까요?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내 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이건 얼마큼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뭘까요? 우리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없이도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단 0.0001%만 있어도 하나님은 구태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그가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의 무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말을 제 생각에는 참 좋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 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장남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맏아들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예수님의 동생이란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한 아버지 밑에서 같은 유전자의 것을 가지고 같은 모양을 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죠. 얼마큼 멋진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를 말합니다. 내가 이러니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을 왜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세상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첫 사람인 아담이 하와가 실패했거든요. 우리 주님이 공생을 시작하기 할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성령을 받고는 광야에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끌려 나가서 40일 동안 금시간 후에 줄이신지라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때 마귀가 했던 시험이 바로 이 세 가지 세상의 욕심이라는 시험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것이 우리 집의 공생의 출발이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하며 성령을 받으면 우리 크리스찬의 삶도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욕심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를 못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의 토대를 정확하게 세우지 아니했습니다.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그 건축물은 위험 판정을 받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것 같은 위험의 가능성이 너무나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초는 참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초도 중요합니다. 전 네비게이터의 그리스도의 오학신과 그리스도의 생활지침 이 5과와 8가 총 13가가 우리 믿음의 가장 기초를 잘 닦아주는 아주 귀한 말씀들로 구성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터를 한번 온라인으로 동영상으로 성경 공부 과정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성도 여러분 뭘 안 한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말씀 볼까요? 자,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육신을 따른 자는 무슨 일을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하의 어떤 인간일지라도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르고 영을 따르면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었을까요? 그리고 예수 부활과 함께 우리를 왜 부활시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땅에 육신을 따르면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큼 성령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얼마큼 영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 살면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돈 좀 잘 벌까?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살까? 이런 데 참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쁜 거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가는 소중한 삶의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더 중요한, 육신보다 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참 많이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의 일을 따르지 말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 영을 생각할 수 있는,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 볼까요? 요한 14장 26절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요?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왜 성령을 보내셨냐 하면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생활하기를,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일을 감당하실까?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게 얼마큼 중요한지요.
왜냐하면 리마인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해야 우리가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잊지 않을 것이 어떤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 삶의 모토로 삼고 우리 삶의 기준과 표준으로 삼고 달려가야 그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기에 우리 인생 속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날까요? 성령 하나님은 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도한 사람들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그 말씀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세미한 마음의 느낌과 어떤 말씀으로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꾸준히 지도하십니다. 저는 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이 길로 가라. 이 길이 정로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얘야 오늘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거든요.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루를 마칠 때 또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까요? 오늘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내 인생을 내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아주 오래전에 참 유행했던 아주 간단한 찬송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귀한 하루하루의 생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또 하시는 일,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생활로 인도하시냐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아주 귀한 삶의 인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도 무심코 모르게 지나쳐버리는 것이 얼마큼 많습니까? 사실 은혜를 받으면 어떤 달라짐이냐면요. 은혜 속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것도 은혜였구나. 이것도 주님의 은혜였구나. 이것도 주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도 귀하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은혜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은혜 자리에서 한번 가만히 주님을 묵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은혜 자리에 머물렀을 때 얼마큼 많은 눈물이 나던가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새록새록 알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얼만큼 감사한지.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하는 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모든 것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것들,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알게 하실 때 우리 속에서 새록새록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느낌입니다. 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쭉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 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성령이도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을 할 때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일까? 어쩌면 가장 위대한 은혜가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사실 우리가 너무 힘들고요, 너무 지치고 너무 어렵고 너무 답답하면, 막막하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사실 목사인 저도 우리 성들이 어떤 문제를 당할 때 기도하세요 하지만 그들이 기도 못하는 이유를 알아요. 너무 힘들면요, 너무 어려우면요,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그들에게는 기도할 마음, 기도할 이 자세 자체가 없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기도 맡을 때 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것보다 천만 배, 억만 배 더 강한 기도가 뭐냐면 그 영혼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령의 직접 기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실망하면 안 돼요. 용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죠. 성령은 내 안에서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영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직고해서 간구하시죠. 그리고 조금이나마 부족하지만 이 땅의 주의 종 목사들이 여러분의 사정을 알면요, 기도해요. 산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상 넘어질 것 같은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질 것 같은데 쓰러지지 아니하고, 꼭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도의 힘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마음이 무척 무거우십니까?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기도하는 그 기도를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은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을 할 때 우리 속에 아주 놀라운 천국 평안이 임하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빠 하는 이 하나님 아빠를 정말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으로 더불어 성령이 우리 영 속에서 아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너희 아버지야. 그래서 아빠. 저는 참 이 아빠라는 말을 잊을 수가 없는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름 받고 신학교를, 무인가 신학교였거든요. 신학교를 처음으로 입학했을 때입니다. 그 입학 시간 날 제가 광화문에서든 이제 구세군에서 예수전도단 모임에서 예수전도단 찬양 집회를 갔어요. 근데
그때 그날이에요. 그죠? 제가 신학교 입학식을 마치고 간 거니까 얼마큼 사모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또 이제는 신학을 한다는 그 거룩한 마음이 있는지 하여튼 그 찬양 집회가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찬양을 막 하다가 방언 찬양을 합니다. 방언 찬양을 막 하면은 저마다 그러고 방언 찬양에 가만히 있으면요, 저마다 누군가 일어나서 뭐 은혜 받은 대로 감동되는 대로 일어나서 어떤 기도라든지 예언을 선포하든지 방언 기도하든지 해요. 그리고 찬양하고 방언 찬양 막 한 다음에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데 다들 눈을 감고 있는데, 눈을 감고 있었는데 어떠한 자매가 일어난 것 같아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어떤 자매라는데 아빠 부르는데 얼마큼 놀라운 은혜가 되는지.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저는 그동안 2년 동안 방언을 그렇게도 방언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방언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방언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은 어떤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빠야. 하나님 아버지가 아빠야. 외로워도 아빠 부르면 되고, 힘들어도 아빠 부르면 되고, 병들어도 아빠 부르면 되고, 망해도 아빠 부르면 되고, 더 놀랍게 점보고 싶을 때도 아빠 부르면 되고요. 그 아빠 하나님이 모든 걸 해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이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아니 영원토록 여러분에게 아빠 하나님이심을 축복합니다. 우리 또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16절로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지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 예수의 생명과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한 생활을 인도하실 때 결국은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게 무형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믿는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각 지체가 되어서 각 부분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 무형교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뭐가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성막을 지을 때, 타방공했을 때, 그리고 본 예배 드릴 때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또 다 올려드릴 때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거실 처소인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한 생활을 살면서 이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비도 성경 공부 그리스도 생활 지침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볼 때까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놀란 영광의 축복이 날마다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